지금 한참 아마 올림픽 경기가 오늘이 아마 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올림픽에 많은 경기들이 있는데 특별히 저는 그 경기들 중에 육상이나 수영 같은 경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배구나 축구나 배드민턴이나 이런 탁구나 이런 경기는 조금 남을 속여야 되거든요. 축구도 배구도 이렇게 페인트를 해서 좀 상대방이 속아 넘어가도록 해야 유리하죠. 그런데 육상은 좀 정직한 것 같아요. 자기 트랙에서 그저 자기의 경주를 하는 것이죠. 이번에 육상 경기 중에 미국 여자 대표팀이 400m 계주 4명이 100m를 나누어서 뛰는 경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미국 팀이 금메달을 땄습니다. 금메달을 땄다는데 제가 감격한 것이 아니고 그 선수들이 그 결승점에 도착을 하고 나서 처음으로 했던 행동이 무엇인가 하면 4명이 어깨를 감싸 안고 그 중에 3번째로 뛰었던 한 선수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선수들이 뛰어와서 그 스크럼을 짜듯이 어깨를 감싸서 고개를 숙이니까 카메라가 뭐 하는가 궁금해서 그 밑에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그런데 한 선수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 알아듣진 못했고 시끄럽고 그랬지만 정확하게 알아들었다는 건요, 그 처음을 땡큐라는 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말로, 그리고 마지막엔 분명히 끝냈는데 많은 그 4명의 선수들이 함께 외친 것이 있었죠. 아멘.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보면서 다시 한번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선수들이 그 육상이라는 고된 훈련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는가. 그리고 그들의 그 눈물과 땀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 기도가 아니었겠는가. 제 스스로 감동을 받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특징 지을 수 있는, 구별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저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분들은 예수 믿는 분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과 찬송과 기도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가치요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찬송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가장 성숙한 감사의 응답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지난주 우리 이 목사님을 통해 주신 설교의 제목과 본문을 지금 기억하고 계신가 하는 것이죠. 혹 그저 속으로만 생각해 주십시오. 대개 통계적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을 나가는 성도들의 70% 정도는 그날 본문과 그날 제목을 기억하지 못한답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시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이 지난 후에 한 3일 정도가 지나가면 95% 정도는 그 말씀과 본문을 기억하지 못한다, 이렇게 통계적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아주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그 성도들이 설교를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다는 겁니다. 그 너무 걱정할 거 아니라고, 설교한 목사도 기억하지 못할지 몰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기억하지 못한다 하는 것은 그 설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서, 일터에서
얼마나 많은 찬송을 불러보셨습니까? 거의 대부분 우리 성도들은 찬송을 거의 하지 못합니다. 그저 이렇게 교회 나오셔서 찬송가 한두 곡을 부르고 있을 그것이 찬송 생활의 전부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라 말할 수 있는 말씀의 삶, 이 찬송을 부르는 이 삶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고 있지 못한다면 그를 진정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의 묵상과 그 말씀을 행하는 모습, 그리고 찬송 생활에 우리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은 곧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영적인 그런 위기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생활과 찬송 생활의 위기가 바로 기도 생활이 없는 데서 초래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말씀에 대한 순종과 감사의 찬양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용기와 능력을 힘입는 방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하나님과의 도움을,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용기와 지혜를 얻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령님의 감동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 아니 말씀을 기억도 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찬송하는 삶이 없는 그리스도인, 그들에겐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감격의 능력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기도하지 않는 데서 나오는 당연한 결과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을 함께 읽으셨습니다. 이 본문에 나타나는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대개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절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야곱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으로 이 야곱은 거칠 것이 없는 그런 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집념의 사람이고 의지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아버지와 그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면서까지 장자권과 아버지의 축복권을 가로챘던 그런 사람입니다. 형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거하는 20년 동안 자신이 계획한 대로 아내들도 얻고 많은 노비와 많은 재산을 얻었던 그런 어떻게 보면 입지전적인 성공의 삶을 살아간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필요할 때면 속이기도 하고 필요할 때면 아버지의 집을 떠나기도 합니다. 또 필요할 때가 되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라반의 집을 떠나기도 합니다. 필요할 때에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과 7년 14년을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일하는 어떻게 보면 결단의 사람이요 또 용기 있는 사랑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야말로 이 야곱이라는 사람, 그의 생은 우리가 꿈꾸는 그런 사람이요 소위 말하는 승승장구하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생각이 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원하는 대로 다 이루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문제가 있는데 그 형통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20년 전에 아버지 이삭을 떠나올 때 그는 루스라는 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하늘로 이어지는 사닥다리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 하나님을 만난 감격을 가지고 그곳을 베델이라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곳으로 칭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그가 거뒀던 모든 형통은 하나님의 돌보심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계획한 대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물질과 소유의 넉넉함이 자신이 가지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추구하며 살아온 그 삶, 많은 것을 계획한 대로 얻으며 형통했던 그런 삶이 바로 행복한 삶이요 모든 목적을 이룬 삶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절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잘 되어지고 형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쉬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나는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형통함이, 이 넉넉함이, 이 부여로움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질의 넉넉함이, 내가 가진 이 여유가 영적인 만족도 줄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20년 만에 외삼촌 라반에게서 떠나서 아버지 이삭이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20년 동안 이루었던 그 재산과 모든 식솔들, 그 모든 부가 자신의 성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돌아오려고 오는 그 길에 자신 앞에 큰 문제가, 큰 걱정거리가 가로막혀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저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만큼 갖고 이만큼 누리게 되면 걱정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이미 살아보신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해결됐는가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얻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충족된다고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까지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야곱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야곱이 맞닥뜨리게 되는 그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에게 장자권과 아버지로부터의 그 축복권을 빼앗긴 그 형 에서가 복수를 위해서 지금 이를 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그 이삭 아버지를 떠나서 라반에게 가기 전에 그 형 에서가 했던 다짐이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가 죽을 날이 가까웠으니 이제 아버지가 죽으면 저 동생을 내가 꼭 죽여야 되겠다 스스로 다짐을 했던 에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는 20년 동안 자신이 빼앗긴 그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돌아오는 길에 바로 20년 전에 형에게 했던 그 부끄러움 때문에 자신에게 지금 걱정과 두려움이 밀려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20년 동안 거두었던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을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 자신이 거둔 성공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가 지금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일입니다. 그런데 그가 선택한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또 다른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내 자기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자신을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야곱이 듣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어떻게 하든지 형 에서의 마음을 좀 돌이켜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다 써봅니다. 우선 야곱은 자신이 거느린 식솔들과 가축들과 모든 무리들을 크게 두 떼로 나누었습니다. 혹시 형 에서가 와서 공격을 하더라도 그저 공격을 당하는 동안 한 떼라도 피해서 뭔가를 남겨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급해진 그는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도움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구하고 그 말씀에 자신을 순종하겠다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자신이 위기를 당하고 있으니까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할아버지의 하나님을 불러보고 아버지가 부르던 그 하나님을 그저 불러보는 그런 하나의 수단으로 두려움에서 외친 것뿐입니다. 야곱은 그것도 모자라서 형에게 보낼 예물을 이제 뽑습니다. 얼마나 야곱이 치밀한지 이 선물들을 한꺼번에 보내지 아니하고 그 수많은 선물들을 몇 배로 나눕니다. 그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저 아무리 큰 선물이라도 한 번에 다 주고 나면 감격이 한 번밖에 없을 텐데 그저 그 많은 짐승들을 먼저 보내고 또 사람들과 보내고 또 나중에 또 있다가 또 보내고 아마 그 성경에 나타나는 그 많은 짐승들, 많은 선물들을 여러 때로 나누어서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한꺼번에 선물을 받는 것보다도 여러 번 계속 선물을 받게 함으로 이 에서의 마음을 돌이켜보고자 하는 그런 야곱의 치밀함이 엿보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밤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만큼 했는데도 안심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정도 했으면 할 만큼 했는데도 걱정과 두려움에 이 야곱이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잠을 자던 야곱이 다시 그 잠에서 깨어서 이제는 그 아내들과 여종들과 자식들 11 아들들을 이제 먼저 야복강을 건너게 합니다. 그 선물들을 보내놓고도 자신은 앞서서 그 아내들과 그 아들들을 먼저 보내는 것이죠. 아마 이것도 그런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에서가 선물을 받고서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다면 혹시 이제 그 자기의 아내들과 그 에서에게 조카가 되는 야곱의 아들들을 보게 되면 그 조카를 봐서라도 그 야곱에 대한 그 보복의 마음, 복수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신의 위기를 부와 능력으로 자신의 지혜로 모면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앞세워서라도 자신의 목숨을 지켜보고자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22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자식들까지도 다 보내고 나서 그가 혼자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23절입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우리 24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러분, 야곱이 그 어려움을 당했어도 깨닫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는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지혜를 동원해 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이용해서까지라도 자신의 안위를 도모해 봅니다. 그것이 이 야곱의 모습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소유를 아직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말고 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기까지 하는 이기적인 모습도 서슴없이 행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내가 가진 소유와 나의 배경과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도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야곱이 밤에 모든 가족들과 식솔들을 다 야복강으로 건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강 이편에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야곱이 혼자 남게 되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많은 재산이, 그 많은 식솔들이, 자신이 가졌던 인간적인 꾀와 수단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가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들로도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 야곱이 혼자 남겨져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치밀했습니다. 용이 주도하게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간구했는데도 그랬는데도 그 두려움과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으신 오늘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야곱은 재산도 가족도 모든 종들도 다 자신에게서 떠나가게 하고 혼자 되었을 때에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불안감과 근심과 걱정을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에게 필사적으로 매달립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지금까지 성취한 것이 복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 것들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자신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혼자 남겨졌을 때 그런 것들은 진정한 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어야 함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을 때 그때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때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라는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그때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께 그렇게 절규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를 피할 길이 없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으셨습니다.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두려움과 그 절망의 자리에서 주님은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절망과 낙심의 끝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주님 외에 길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은 은혜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망의 자리로 모시기도 하고 낙심의 자리에 두시기도 하고 실패의 자리에 두시기도 한다면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니, 주님이 그렇게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곱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절박함도 없었고 자신의 힘과 재물을 의지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모든 것들이 의지할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다투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거짓을 행해서라도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여서라도 그것을 쟁취하고야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의지했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의지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자신의 힘의 원천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힘의 원천을 끊어버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허벅지 관절을 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전의 성경은 환도뼈를 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와 이 심줄을 치신 것은 야곱의 힘의 원천을 치셨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그는 똑바로 자기 자신도 설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걸음도 바르게 걸을 수 없는 그런 불구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육체의 불구자는 되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의지하고 믿는 것이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의 다리를 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힘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포기할 수 있을 때에 해결의 길이 생겨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고 내가 의지하고 믿는 것이 끊어질 때 비로소 우리에게 문제 해결의 길이 열립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것은 야곱에게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 지금 그것을 묻고 계신 것입니다. 야곱이 대답합니다. 야곱입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는 이 의미는 야곱의 그 간절한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에서가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칠 것을 두려워하던 그 원천적인 걱정과 두려움의 문제, 자신의 지혜로도 해결할 수 없었고 자신의 그 많은 재산으로도, 자신의 능력으로도, 자신의 사람들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원천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약속이 바로 이 이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야곱이었을 때 그는 속이는 사람이었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재력과 자신의 사람들을 자신의 행복으로 추구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수단이 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수단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에게 그 하나님은 그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잘 보시면 오늘 이 분이엘의 사건 이전에 나타나는 야곱이 하나님을 부를 때 그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저 이삭의 하나님, 그저 자기의 하나님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비로소 그는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비로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분이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비로소 그 하나님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결단하고 고백하는 자신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보면서 절망할 때도 있고 내 삶을 보면서도 낙심할 때가 있고 때로 우리는 교회를 보면서도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는 철저히 혼자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낙심의 자리에 이르러서 절망하고 낙심해서 내가 혼자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것이 멸망이요 실패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혼자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낙심과 실망의 자리에서 혼자 남겨지게 될 때에 나밖에 없구나, 연약한 나밖에 없구나, 그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로 하여금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변화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성도들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을 그때 비로소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이 없음을 절박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정직하게 인정하게 하십니다. 그 문제 앞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우리를 세우심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철저하게 혼자임을 깨닫게 하심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나를 의지하던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이 되는 변화를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과 낙심과 고독의 자리에 계십니까? 아무도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길이 없습니까? 사방이 막혀 있고 갑갑하십니까? 그 누구도 우리를 도울 수 없고 문제 해결의 출구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 절망과 낙심과 고독의 자리에서, 내가 철저히 혼자 남겨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심을 깨닫는 자리가 된다면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십니다. 분이엘의 역사를 우리로 경험하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 이스라엘이 되는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것입니다. 야곱이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는 이 변화를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지는 놀라운 역사가 새롭게 일어날 것입니다. 이 변화를 경험하시는 우리 온 교회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야곱처럼 살아온 저희들입니다. 절박함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도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서 혼자 남겨짐을 경험하는 그 사건들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이제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곳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게 하는 역사를, 그 분이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